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의 달 11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잔소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요. 10계명의 서언 혹은 전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잔소리 시리즈 말씀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을 세밀하게 배워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 교재로 사용할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준희 교수님이 쓰신 교회 다니면서 10계명도 몰라,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구하실 수 있다면 책을 읽어보실 것도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에 푹 빠져보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우리 기억을 살리기 위해 저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 어떠한 법을 주시기 전에 은혜를 먼저 상기시켰습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행적 은총을 베푸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그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이지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요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와 긴밀한 언약 관계, 즉 사랑의 릴레이션십을 맺은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10가지의 법, 이 10계명에는 어떤 말씀들이 등장할까요? 제가 돌아갈 때까지 외우시라고 숙제를 내드렸죠. 외우면 여러분에게 유익이지 뭐 저한테 어떤 혜택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10계명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 것.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잘 지킬 것.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오부, 육살, 칠간, 팔도, 구거, 십탐. 자, 오부, 부모공경, 육살, 살인금지, 칠간, 간음금지, 팔도, 도둑질금지, 구거, 거짓증거금지, 그리고 십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 것. 자,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시리즈의 제목을 잔소리라고 한 것은 가수 아이유의 노래 제목에서 가져왔다고 했죠. 그 노래의 가사 중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밥은 제때 먹는지 여잔 멀리 하는지 온종일을 내 옆에 있고 싶은데. 어떤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생각하며 그 사람이 밥은 제대로 먹는지 다른 여자들은 멀리 하면서 사는지 옆에서 감시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죠.
사랑하는 사이라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신 팔리는 것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간다면 그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겠지요. 제 아버님이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신랑이 많은 여자 중 신부를 선택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신부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세상의 다른 모든 여자들을 포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은 신부가 많은 남자들 중 신랑을 선택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신랑 때문에 세상의 다른 모든 가능성이 있는 남자들을 포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충실하기 위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제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이제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10계명의 제1계명,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 계명은 다신적 세계관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대 근동 지역의 종교는 한꺼번에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것에 대해 매우 친숙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 그의 배우자 아세라,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의 신 밀곰과 몰록, 시돈 지방의 여신 아스타롯,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 이집트인들의 신 아몬과 레, 태양신, 달신, 폭풍신, 산의 신, 강신, 질병의 신, 그 외에도 각 마을의 수호신들과 만신절의 신들 등 그야말로 신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주신 법에서 이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을 선언하십니다. 온갖 신이 판치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신앙의 순결함과 신실함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남녀가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 외에 세상의 다른 남자와 여자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여전히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들이 존재하지만 부부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가요? 이 부부 사이에 자꾸 누군가가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끼어들기도 하고 형제 자매들이, 친척이, 친구가, 때로는 자녀가 혹은 낯선 남자나 낯선 여자가 끼어들 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며느리를 맞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위를 얻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며느리에게 아들을 보내야 합니다. 사위에게 딸을 보내야 합니다. 성경적인 결혼은 떠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 서약한 부부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언약의 충실함을 끝까지 보여야 합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노력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통해 끈끈하게 묶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신들의 유혹이 사라진 것이 아니지요.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정착하여 스스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농경 생활을 하던 원주민들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믿었습니다.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이 농경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바알 신앙, 아세라를 따르는 신앙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과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험을 하나 더 드는 것처럼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는 동시에 새로운 종교를 따를 수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과 35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경배의 대상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원칙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올바른 길이고 그분이 진리이시며 예수님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 것도 존중하고 네 것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예, 물론 좋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할 분야와 때가 분명히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고 너는 짬뽕을 좋아하면 그냥 각자의 식성을 존중하고 서로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일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문제들,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는 문제들은 그렇게 단순한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보아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출신 지역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학력과 정치적인 성향, 성격도 다 다르지요. 직업도 다르고 생활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온갖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놓고도 수많은 견해가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가 피곤하겠습니까? 안 피곤하겠습니까? 목사가 이것 해봅시다 하면요, 각자 사람들의 생각이 어찌나 다양한지 의견을 듣다가 보면요, 머리가 아픕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어찌나 다들 견해차가 있는지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러는 것이 맞지 않나요? 얘기 듣다 보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새해를 준비하면서 의논해야 할 것도 많고요. 제가 돌아가면 아마 처리해야 할 일들도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그냥 제가 돌아가기 전에 미리 세뇌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물으면 어떻게 답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물론 제가 진짜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있다면, 좋은 의견이 있다면 물론 제시해 주셔야죠.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면서도 때로는 내심 이런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적도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예, 목사님 뜻대로 하시지요. 목사님이 정하시면 저희는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말해주시면 그냥 끝! 예,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뭐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고요. 회의 길게 할 이유도 없지요. 예,
이 말씀을 우리 장로님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분명히 저한테 목회에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디딤돌이 되어 주셔야지 걸림돌이 되시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해주시리를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 천안에 있는 천안기둥교회에 설교하러 몇 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 담임하시는 정철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요. 한때 이 주먹 3개에 몸담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이 어깨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셨답니다. 예배 시간에 얼마나 자세가 반듯하고 목사님께 깍듯하게 하시던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물어보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어깨분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아니, 큰 형님의 말씀을 작은 형님이 전달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해야지요. 여러분 명언 아닙니까? 큰 형님 누구예요? 큰 형님 하나님이 말씀을 작은 형님 목사님이 전달하시는데 깍듯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요 모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에 분쟁이 생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저도 작은 형님이 되어보는 건 좀 어떨까요? 큰 형님은 하나님이고 저는 작은 형님이죠. 그렇죠? 행동대장이니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 안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한 가지 일을 놓고 얼마나 입장 차이가 많겠습니까? 절대로 생각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양한 형편에 놓인 삶을 고려하며 신중하고 세심하게 제가 목회해야겠지요. 그러나 교회가 일을 함에 있어서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목회 가치관을 존중하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작은 형님의 말을 잘 들어야 큰 형님 말을 잘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요 다양한 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떤 걸 믿어도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한 군데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과 신학교의 교수들과 학생들까지도 아니 도대체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성경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것인지 의심이 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가 하면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추켜 세워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쿨해 보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관대해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게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좋은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도 좋으니까 다음 주일에는 강단에다가 부처상도 좀 갖다 놓고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이슬람 경전도 좀 가르치면 될까요? 또 그 다음 주일에는 뭐 작두 타는 무당도 불러가지고 굿도 하고 부적도 좀 써주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무질서요 영적 간음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적 음행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붙잡고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서 치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계명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의 안위와 이득을 위해
양쪽, 이쪽, 저쪽에 다 양쪽 양다리를 걸쳐놓고 1계명부터 무시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도 계속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1계명 완수에 실패했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신을 혼돈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변질되고 우상 숭배에 쩌들었으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바알 신인지 구분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혹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 믿음은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보장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믿는 구석이 있으신가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월급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식하시고 보험 들으셨나요? 그게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몰래 꼼쳐놓은 비자금이 있으신가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으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 오늘날의 가장 핫한 다른 하나님을 꼽으라면 바로 돈일 것입니다. 경제적 이득이지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십니까? 더 쉽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교회가 일을 정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돈이 있으면 하는 거지요. 예산 부족하면 못하지요. 돈의 유무를 놓고 일을 판단하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돈으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돈이 없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예배해야 합니다. 교육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없어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교회가 돈이 아무리 넘쳐나고 돈이 썩어나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만족이 드러나는 것,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 그거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며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친 하비 콕스 교수가 21세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시장신, Market God, 이 둘이 대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됐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됐고 마침내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됐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됐다. 이 영화는 물질적 가치관의 노예가 된 한국 교회를 신랄하게 꼬집습니다. 교회가 미국에서는 기업이 되고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되었다는 말.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는 잘못한 교회를 향해 쓴소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에 마음이 아픈 이유는 교회마저도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돈이 된 모습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언제부터 돈 때문에 일을 하고 돈 때문에 일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일단 교회 통장에 얼마 남았나 좀 봅시다. 돈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못하지요. 통장 잔액부터 확인하여 일의 가부를 결정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재정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들이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면 돈의 유무. 교회의 절대적 판단 기준이 돈이라면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서 섬기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주관하십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적인 풍요와 경제적 이득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은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예배 드리러 오기는 했지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경제적 이득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할 때 공급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 것 같아도 이것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쓸 것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독점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일편단심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른 엉뚱한 것에 한눈 팔지 말라고 사랑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의 사랑은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소유했다면 비진리에 대해서는 관대할 필요도 없고요, 관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했으면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배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진리는 배척해야 참된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손에 있다면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피조물을 숭배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일편단심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따르며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순결하고 정직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찬양의 이유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녀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보좌에 앉으실 분은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편단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